어렸을 적에는 지금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주로 동네 공터나 놀이터, 골목 등에서 자주 놀았습니다. 그때 많이 했던 놀이는 딱지치기, 딱지 따먹기, 그리고 구슬치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친구는 딱지나 구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딱지나 구슬을 하나라도 더 따고 그리고 더 모으기 위해서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주머니에 가득한 구슬이나 딱지를 꺼낼 때면 뭐 대단한 것이라도 이룬 것 마냥 뿌듯했고, 그와는 반대로 가지고 나갔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날이면 아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허탈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 우리들에게는 딱지와 구슬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에 저희 집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서 모은다는 말을 들은 여창이가 이전에 자기도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돈 낭비였다. 지금 만약 그 정도 돈이 있으면 나는 무조건 옷을 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창의 말대로 이제 저희 아이들의 관심이 옷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는 구슬이나 딱지를 가치 있게 여겨 그것을 모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치 있게 여겨 장난감을 모으고요. 그리고 장난감을 가치 있게 여겼던 아이들은 이제 자라가면서 옷으로 그 관심이 옮겨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된 저는 더 이상 그때처럼 구슬이나 딱지를 사지도 그리고 모으지도 않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 장난감을 모으던 아이들은 이제 장난감 대신 다른 것을 사고 모읍니다.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처럼 장성한 사람이 되고서는 어린 시절의 것들, 그때 참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찾지도 그리고 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것들이 그때만큼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금의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나면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반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게 가치가 있어 사고 모았던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기존의 것들을 버리고 새로 발견한 것을 얻고 소유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기존의 것은 내게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습성은 첫사랑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하고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즐겼습니다.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도 그들은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이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평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이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그 나무의 열매를 주목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 열매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그것을 가져야겠다는, 그것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는 이 나무의 열매 없이도 충분히 행복했고 충분히 배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의 가치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맛도 모양도 이전과 동일하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목한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 기존의 열매들은 어디에도 내다 팔 수 없는 낙과처럼 그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기존의 것을 버리고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믿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모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규정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그러니까 가장 엄격한 신앙과 규율을 준수하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하고 그리고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율법과 유대교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지키고 또한 따르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건이 사도 바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경멸하고 핍박하였지만 자신을 만나 주신 예수님, 그가 고백한 대로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인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와 같은 선택을 한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동안 자신이 쌓아오고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것들이 자신에겐 가치 있는 것이라 최선을 다해 얻고 모은 것이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어느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는 그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배경, 그리고 신분, 그리고 그토록 노력하여 얻은 그 모든 것들보다 그 예수님이 훨씬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의 가치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버린 그 모든 것들, 그가 가진 배경, 위치, 지식 등은 모두가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명함만 내밀어도 상석을 보장받는 매우 귀하고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지 못해 안다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버립니다. 조금 남겨두거나 숨겨두지 않고 오늘 그의 표현대로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고 이루었고 그리고 소유하였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목숨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 땅에서는 자신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줄지는 몰라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도 그리고 진정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그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 주님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브라질의 유영신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한 주간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메시지 그리고 선교사님의 삶을 매일 묵상하며 제 안에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로 헌신하여 브라질에 가서 그 현지인도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곳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때론 실제적인 여러 위협이 있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고 앞으로도 사역을 하실 것은 선교사님도 사도 바울처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CTS 기독교 방송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에서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CTS에서 콜링 갓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목사님의 꿈은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중3 때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는 그곳에서 변호사가 되면 연 3억 이상을 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변호사의 정의 같은 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UCLA에 진학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로스쿨을 준비하던 중 신문에서 뉴욕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 중에 연 300억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기사를 듣고는 준비하던 로스쿨을 다 때려치고 뉴욕에서 가장 큰 금융회사에 취직하여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너무 재미있어 성과를 많이 올리자 여기저기서 스카우트제의가 있었고, 그러자 목사님이 근무하시는 그 큰 회사에서 20대 중반의 목사님께 부사장 자리와 그리고 어마어마한 연봉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때에도 목사님의 통장에는 엄청난 금액의 돈이 있었고, 또한 목사님은 비싼 외제차를 수집하는 취미를 즐기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래서 꿈을 이루었지만 늘 마음이 공허하셨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미국으로 간 직후부터, 그러니까 약 중3 때 나이 때부터 담배와 술, 마약을 하셨고, 자신의 꿈을 이루었을 쯤에는 이 마약과 술에 완전히 중독되셨습니다. 그래도 돈을 많이 벌었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마약과 술을 토하다 보니 완전히 거기에 빠져드셨습니다. 그러던 중 자살 시도도 2번 하고 폭력으로 감옥도 8번이나 갔지만 목사님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어느 목사님을 통해 사도 바울처럼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아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찰나에 전해진 그 복음을 듣고 그분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 후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돈 많고 세상에서 성공한 쓰레기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 돈 많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쓰레기가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 올인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삶인지를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돈, 세상이 말하는 성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그들은 돈도 성공도 술도 담배도 마약도 다 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뻐하고 그분께 그들의 삶을 드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 유영신 선교사님처럼, 브라이언 박 목사님처럼, 다 사도 바울처럼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또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사명, 그분이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것이, 이 땅의 것이 가치 있어 우리가 그것을 모으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즐기고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세상적인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의 변화가 우리 안에 계속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누린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유영신 선교사님과 그리고 브라이언 박 목사님처럼 가치의 변화, 가치 체인지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가치 체인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린 그것들을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참 기쁨도 만족도 평안도 없으며 먹고 마시고 이루면 이룰수록 허무한 것들로 가득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그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 그래서 그 주님을 얻기 위해 그동안 우리가 가치 있다고 판단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덜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인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덜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고 때로 내려놓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를 향해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사 가장 가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가장 가치 있는 그 주님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